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십니다. 주의 사랑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그렇게 인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빨리 마스크를 벗고 그 예쁜 얼굴 보며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금방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18절부터 27절 말씀까지만 봉독했습니다만 전체 말씀은 32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씀이 좀 길어서 앞쪽만 봉독을 했는데 32절 말씀까지니까 전체 말씀을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인간이 얼마나 철저하게 죄인인가 라고 하는 것과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심판하신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는데 1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경건하지 않음이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범죄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어서 말씀하는 불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시다,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분, 죄에 대해 아주 분노하시는 분,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죄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진노를 내리시는 분이시다,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 있다고 말씀을 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성경은 두 개의 죽음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우리 육체가 죽지 않습니까? 이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사망입니다.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첫째 사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첫째 사망은 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면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지만, 그러나 의롭다고 인정을 받지 못하면 저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을 받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여기 여러 죄악된 것을 말씀을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저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데 거기는 불과 유황이 타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거기에 떨어지는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은, 첫째 사망은 다 찾아오지만 둘째 사망이 기다리는데 그 둘째 사망에 처하지 않고 생명을 얻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지 못하면 우리도 그 진노를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진노는 평범한 것이 아니고요, 아주 강력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저 지옥불에 떨어져 죽지도 않고요, 영원히 고통받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무 아프고 힘들면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거긴 죽을 수도 없습니다. 그 고난이 계속되는 것, 영원히 계속되는 것, 끊이지 않는 것, 그 불도 꺼지지 않는 것, 그곳에서 고통받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 진노의 소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 진노에서 우리를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믿으면 내 공력이나 내 능력이 아니고요, 이미 내 죄값을 다 치르신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 내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요, 내가 둘째 사망에 처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하나님은 죄를 진노하시는 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젠가 그날 주님 앞에 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진노를 면하고 영원의 생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그 굳센 믿음 가지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복음이 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지만 복음의 의미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인데,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죠. 자기 죄를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 지금도 이 땅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인데,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어떻게 내가 죄인인 것을 알 수 있는가? 만약에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너 왜 나를 안 믿었니? 또는 내 거룩하게 살지 않았니? 그렇게 질문할 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게 죄인지 몰랐습니다. 그거를 좀 알려주시지요. 왜 내게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나는 무죄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도 이미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게 하셨는가? 오늘 19절과 20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복음을 듣지 않았던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이미 보여졌다고 말씀을 하죠. 오늘 여기 두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의 이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양심은 누구나 다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양심이 있습니다. 그 양심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가? 그 양심을 통해서 죄를 깨닫지 않습니까? 죄를 깨닫고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번민하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리고 두렵습니다. 왜 두려울까요? 죄가 나쁜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것만이 아니고 죄에 대해서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양심으로 알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말씀인데, 로마서 2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것이긴 합니다만은, 율법의 기능 중에 하나는 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읽으면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구나 이렇게 깨닫지 않습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알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을 통해 죄를 알게 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는 이방 사람들도, 복음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이거는 죄구나 알게 되고요. 그리고 또 사람이라는 것이 자기 죄를 지은 걸 숨기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양심이라는 것이 자기를 고발한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 그런 얘기고요. 또 변명한다. 그 숨기기 위해서 우리가 변명도 하지 않습니까? 그 양심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율법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다. 양심이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그리고
심판이 있다는 것도 알게 하셨고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 속에 드러나 있다.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오묘하고 신비롭습니까? 우리 인간이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신비한 이 만물이 우연히 만들어졌을까? 우리는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초월적인 어떤 분에 의해서 아주 세밀하게 만들어졌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신체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연구를 하면 할수록 이것은 우연히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5분만 숨을 안 쉬어도 죽게 되는 것인데 사람이 몇십 년을 살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비하게 심장이 뛰게 하고 온몸에 피가 흐르게 하고 밥을 먹으면 소화가 되게 하고요. 이 몸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바이러스가 들으면 안에서 내성이 생겨서 물리치기도 하고요. 이거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인간과 똑같이 만들 수 있을까요?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어떤 분이 만드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 속에 드러나 있다. 이 자연 속에 드러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 흔히 하지 않습니까? 어떤 작가가 어떤 작품을 만들면 그 작품 속에 작가의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혼이 담겨져 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이 드러나게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처럼 양심이라든지 자연 속에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 사람들을 통해 알게 하신 것을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텐데 자연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양심이나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하나님을 드러내셨다. 계시란 것은 숨겨진 것이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양심과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양심과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는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완전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 주셨는데 그것은 자연계시와 반대되는 말로 특별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성경 공부할 때 들어보셨을 텐데 그걸 특별계시라고 얘기합니다. 특별계시는 딱 두 가지만 있습니다. 그 이외에 누군가 내가 하나님에게 이 시대에 특별한 계시를 받았고 이것을 진리라고 외치면 다 가짜입니다. 그 두 가지는 뭐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예수님이 삼일체 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본 사람은 누구를 봤다고요? 하나님을 봤습니다.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 계시게 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성경인데 이게 특별 계시입니다. 그 이후에 있는 것들은 개인적인 신앙의 경험이지 절대적인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주장한다면 그는 이단입니다. 어떤 사람이 요즘 그렇게 말한다. 옛날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특별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몇 날,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특별 계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이 시대에 어떤 전쟁이 났는데 그게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어떤 통치자가 나타났는데 그가 적 그리스도입니다. 계시받았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거 다 거짓입니다. 이단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여기 예수님이 계시고 성경이 있는데 그것 말고
자신들이 받은 특별한 계시가 있다. 이거를 알아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합니다. 통일교는 원리강론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몰몬교, 요즘은 후기 성도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거기는 몰몬경이라는 또 다른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특수계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천지 같은 데는 이만희 교주가 쓴 책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절대시하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신 특별한 계시다. 다 거짓입니다. 예수님 자신과 성경 이외에 다른 것들은 그냥 신앙적인 경험이지 그게 특별 계시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들 특별 계시라고 주장을 하면 다 그릇된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냐면 복음을 받은 사람이든 받지 못한 사람이든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양심이나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다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는 몰랐습니다, 그게 죄인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항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나는 그게 죄인지 몰랐습니다, 핑계댈 수 있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은 여러 가지 죄들을 말씀을 하는데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알도록 만드신 자연인데 그 자연을 우상으로 섬기는 어리석음을 말씀을 합니다.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아까 양심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양심이 자꾸 우리 마음속에 죄를 알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사는 죄악들을 말씀을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26절, 27절은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런 죄를 말씀하는데 함께 공동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순리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거스르고 여자가 여자와 관계를 맺고 남자가 남자와 관계를 맺는 이 하나님의 순리를 역행하는 죄를 행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를 말씀하시는 건데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는 죄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순리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도 얼마나 죄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도 그 죄를 알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변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도요, 이미 하나님이 양심과 자연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셨는데 나는 그게 죄인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핑계 댈 수 없는데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그게 죄인지 몰랐습니다 핑계 댈 수 있는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 않도록, 그 진노를 면할 수 있도록 날마다 믿음 안에 온전히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고요,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2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왜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느냐?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죄악의 유혹에 넘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은 내 생각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 가든지 다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나를 이렇게 아주 정밀하게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면 어찌 우리가 우리의 이 마음을, 우리의 몸을 죄에 쉽게 내줄 수 있겠습니까?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죄에게 내 마음도 내주고 내 몸도 내주고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우리가 죄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지 않으면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빠지는 죄를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는데 오늘 21개의 죄의 목록을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죄의 목록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오늘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21개의 그 죄의 목록을 말씀해 줍니다. 29절부터 3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여기 PPT로 좀 본문을 좀 띄워주시면, 여기 여러 가지 죄를 말씀하는 첫 번째는 불의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추악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의미는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탐욕, 네 번째는 악의가 가득한 자, 남에게 해를 끼칠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시기하는 것, 그 다음에 살인하는 것, 분쟁하는 것,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악의를 마음속에 품는 사람을 말하고요. 여기 수근수근하는 자는 뒤에서 몰래 비방하는 사람들, 여기 11번째 비방하는 자는 공개적으로 비방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는 반대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말씀하는 것이고요. 능욕하는 자, 남을 괴롭히는 사람,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분별력이 없는 것, 배약하는 자는 약속을 저버리는 자, 무정한 자, 사랑이 없는 사람, 무자비한 자, 긍휼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죄악의 유혹에 넘어가고 그 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냥 그렇게 죄를 행하는 것만이 아니고요, 이런 죄를 말씀합니다. 32절인데 함께 공독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자신들이 그런 죄를 행하면서도 그게 죄인지를 알지를 못하고요, 오히려 그런 일을 하는 다른 사람들을 두둔해준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죄를 행하면 오늘 성경이 사형에 해당된다, 사망에 이른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나요? 압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21가지가 죄라는 걸 우리가 모르나요? 알지요. 근데 우리는 이걸 행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우리도 행합니다. 행하기만 하나요? 이런 죄를 행하는 또 다른 사람을 두둔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만약에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런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면 어찌 우리가 내 마음을 죄악하게 내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내 몸을 어찌 세상의 정욕에 내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확신하지 못하니까, 그 믿음이 없으니까 내어주게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옛날에 어떤 분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자기가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다, 어디 가든지 나와 동행하신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그것을 배우고 나서 자기가 화장실에 갔는데요, 화장실에서 일을 볼 때 자세가 달라졌다고. 화장실에 자기 혼자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모르지요. 그런데 그는 알게 됐습니다. 거기도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된 거죠. 그것을 아니까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서슴없이 죄를 범하는가? 내 마음에 정말 주님의 계심을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가 죄악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죄의 유혹은 늘 가까이에 있습니다. 늘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요. 우리가 믿음 안에 온전히 서지 못하면 우리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진노하시는 분이시다.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냥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진노하신다. 진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노를 면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고 날마다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